안녕하세요. 교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장성래 장로님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예배소 소장도 하시고 말씀도 많이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기영 장로님께서는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많이 또 활동을 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것 우리 성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서툴지만 우리 듣는 회중께서는 잘 또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이사야 50장 4절에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잘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의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몽골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 선교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몽골에 파송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이 파트너 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몽골인 파트너와 함께 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어느 금요일에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음식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중앙에서 우리 아파트에도 아파트 이제 관리소에서 물을 틀어줘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랬듯이 중앙에서 물을 틀어주지 않으면은 물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무식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물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이제 무식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보니까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것은 형식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물통을 가져와서 물을 공급하고 나눠주고 선교사는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또 수도꼭지를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사람들한테 자꾸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소개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대체 당신은 어느 신을 믿느냐? 그래서 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선교사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교과책 펴셨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 푸쿠라는 이 중국인 그리스도인은 아프리카 광산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동족들에게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5년 동안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데머레라로 옮겨졌고 그곳의 광산에서 고생스럽게 일하면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2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200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여기 학습 목표를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는다.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지셨던 사랑을 경험한다. 행하기,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한다. 근데 이 학습 목표를 이렇게 보니까 그 찬미가 435장이죠. 그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 2절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장로님 언제 교각 그 공부 한번 하셔가지고 교사 한번 비대면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순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화요일, 특별히 화요일 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그 전에 작년, 재작년이나 이럴 때 기도 좀, 제가 앞에서 찬미를 이렇게 부르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분, 이 집사님, 저 집사님한테 가셔서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항상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오셔서 특히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주시면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소지를 보니까 시험하는 진리, 기억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사야 50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수염을 뽑는다는 건 이게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분들은, 우리 여집사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남자들 이 다리 종아리에 그 털 나는 거 있잖아요. 그 3개만 뽑으면 싸움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따끈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만일 본문에 있는 말씀, 만일 이사야가 메시아에 관한 정보만을 전달하려 했다면 한꺼번에 모든 세세한 내용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독자들을 가르치고 설득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종을
만나게 하고자 교향곡 형식의 풍성한 짜임새를 갖춘 주제들을 반복적으로 전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번 과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에게서 참 섬김의 진수를 배워보며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을 읽어보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여기 중간부에 그분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여 믿지를 못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그 제사장이나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에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해석. 그들은 예언들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어 굴욕을 당하실 것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을 관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이 그들의 앞을 가렸습니다. 기도,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를 견디시고 모욕 당하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눈물과 피로 뿌려진 그 씨앗이 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고난받은 종의 시.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 고난받은 종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는 구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선지자라는 이사야의 명성을 확증한다. 이 시는 복음의 심오한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문학 작품 위에 우뚝 서 있다. 비록 숨가쁘게 짧지만 모든 문구는 심오한 의미로 압축되어 있다. 그것은 죄로 빠져 길을 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노력의 징수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 밑에 단락을 보니까 위에 열거된 성구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읽어보라. 그것들은 이사야 52장 53장에 나올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그저 충격적으로 제시할 뿐인가. 이 시와 서론부는 믿기 어렵겠지만 그 종이 형통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나 그의 모습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할 것이라는 놀라운 대조를 나타낸다.
여기 교훈에도 비천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예, 묵상해 보니까 이 중간 부분에 비교해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인간의 모양을 취하시고 모든 죽음 중에서 가장 비천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히 높여서 만인으로 하여금 그를 주로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기도해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저희를 하늘의 자녀로 올려놓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예, 하율서지를 보겠습니다. 누가 믿겠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종은 높이 들린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서 그는 예고도 없이 인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모습이 상한 원인을 그분이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죄는 결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신 인자의 모습은 인간의 형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욥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욥의 이야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고난의 크기는 얼마나 다릅니까? 욥은 자녀들을 다 잃고 살림, 양, 소 다 잃고 그렇게 몸에 그렇게 종기가 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아장으로 몸을 극복했지만 예수님하고는 어디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정말 말로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비록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짓눌렀던 죄악, 저주, 짐이 순식간에 사라져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평화와 주체할 수 없는 해방감이 밀려온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사실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수일서 보겠습니다. 구제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어느 정도 배경을, 세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배경을 알고 있지만 아직 그 종의 최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너무하지 않는가? 이사야는 평강의 왕으로 나타난 그 아기를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왔다. 다른 이들은 그분을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정말 누구시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우리다. 우리 모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에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된 이유는 오직 구제받을 가망이 없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우리를 위해 치른 값,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이 치러졌는가, 십자가와 희생 제물로 거기에 달리신 분을 보라, 못 박힌 그 손을 보라, 굵은 못으로 나무에 고정된 그분의 발을 보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셨다. 그 고통과 내리가, 고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가시에 우리 손이나 이런 데 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손과 발에 그 굵은 대못을 박았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사실 엄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작년 11월 달에 다시 터미널 앞에 무궁화를 이렇게 전정하다가 잘못해갖고 이 손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피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다 이렇게 안 물었는데 지금도 속에 무엇이 있는가 쫙 누르면 지금도 무척 아파요. 근데 우리 정집사가 자꾸 병원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그러는데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안 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감 기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착하고 의로운 줄 알고 남을 판단하는 저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정죄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제 죄보다 더 강한 줄 압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목요일 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속건제물. 가운데 단락에 쭉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편에 보니까 시편 32장 1절과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제일 밑에 단락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결론만, 금요일 소지 결론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탄생과 신혼과 사역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준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길을 잃고 방황하여 하며 구제하기 어려운 우리 같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과 공부 다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말씀들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번 교과, 일기 교과에서 제일 아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또 밑줄도 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